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요, 모세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에 이어서 모세 이후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재반 과정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1장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에 관련된 그런 명령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시켜주는 말씀,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평생 동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 삼중적 격려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격려를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불러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 다음을 잇는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이어서 전날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면서 여러 번 거듭해서 격려하심으로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맡겨주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격려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약속과 격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가 된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있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까지 불의한 세력과 끝없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결국 우리가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을 향한, 우리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할 하나님의 성품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예요. 용기. 오늘 우리는 용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격려하는 것도 결국 그에게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이 용기는요, 고통이나 위험을 수반하는 부정적 상황을 회피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기는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그 성품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요, 용기의 성품도 함께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종종 이 용기를 다르게 담대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용기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해서 무모하게 덤비는 어떤 객기를 부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들어서 용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져요. 같이 두려움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나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강하시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분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극복하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아주 막대한 사명을 지금 이어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용기, 담대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 한 지가 40년이 이제 흘러갑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면 이제 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죠.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식년 생활 40년 하기 전에는 거기에 막 4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과 같이 이렇게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배신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야, 우리의 목표는 저곳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40년의 시간을 이제 지내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목적 내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인 이때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큰 일은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도자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의 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줬는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니까 구원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가 우리 신약에서는 바로 이 이름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름, 이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차 강조하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자리를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조금 다른 각도예요. 얼마나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요, 어마어마한 부담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지도자가 너무나도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시대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모세가 지도자로 있다가 모세가 사라지고 다음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았어요. 와우, 모세의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다 누리겠구나, 뭐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와, 내가 어떻게 감히 어떻게 내가 모세의 자리에, 이거 어떡하지? 백성들이 나를 안 따르면 어떡하지? 백성들이 나를 안 따르고 내가 과연 모세와 같은 그런 어떤 지도력이 있을까? 그런 리더십이 있을까? 와, 나가 될까? 이거 안 따르면 어떡하지? 그러면 끝장나는데? 막 이런 걱정들이 안 들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요 말할 수 없은 그런 위대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 출신이에요.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출애굽 과정에서 그 어마어마하게 무서웠던 바로와 대면해서 그렇게 맞섰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일으키게 한 그 장본인, 그를 통해서 이런 재앙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직접 보여주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심지어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도 행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있었던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그 중심에는 모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이적들을 여호수아가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수많은 전쟁에서도 이게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이 이기고 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정도로 모세가 모든 것을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바로 옆에서 모세의 몸종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다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성경은요 더 여호수아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출애굽기 4장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한 그가 누구고 너가 누구일까요? 그는 아론을 이야기하고 너는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형인 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심지어 출애굽기 7장 1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어떤 존재같이 느껴진다고요? 신과 같은 존재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모세예요. 아론에게는 그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 어마어마하게 무서웠던 그 모세, 그 바로에게도 신과 같은 존재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 모세예요.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딱 섰어요. 그러면 과연 여호수아는 아론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바로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심적 부담이 얼마나 컸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형인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심지어 바로에게는 신과 같이 여겨질 정도의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요 너무나도 큰 부담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있고 없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엄마가 옆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있냐 없냐의 차이와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이 모세가 함께 있으면 백성들이 안정을 누려요. 그런데 모세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오래 긴 시간이 아니에요. 40일 물론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40일의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지금 같으면 전화로 전화해가지고 모세 잘 계시죠? 건강하시죠? 안부 삼아서 전화 드립니다. 이게 되지만 그 시대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산에 올라갔다 오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산에는 백성들을 못 올라오게 했으니까 백성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지잖아요. 불안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닥달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모세를 대신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낼 우리의 신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우상을 만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냐고요. 그렇죠? 불안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잠시 떠난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받는 압박이나 불안감이나 두려움은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를 지금 여호수아가 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요 어마어마한 부담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 이 입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하니까 어마어마한 부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미 여호수아도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것을,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잘 아셨어요. 하나님도 모세의 빈자리 때문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오셔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용기를 주시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 때문에, 모세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모세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도 반드시 너를 통하여서 차지하게 할 것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끝내진 않습니다. 6절에 이어서 7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9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3번이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강하고 담대하는가 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의 상황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지금 이제 네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안다. 그러나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강해야 돼. 그리고 담대해야 돼. 용기를 가져 라고,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하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담대해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체크를 해야겠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러면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손도 잡아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또 얼굴도 한번 쳐다보고 한번 그분을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그분과 대화도 직접적으로 내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러면서 함께 손잡고 어디를 간다든지 아니면 앉아서 최소한 1시간 아니면 2시간씩 교제를 나눈다든지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에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는요,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연이에요. 자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봐라 라고 하면서 자연 속에 하나님을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라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만물을 통해서 만물 안에 당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려고 노력만 하면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자연은 곧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계시의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세계를 관찰하고 탐구하고 연구할 때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공부를 할 때도 수학과 과학, 사람의 인체 등을 공부할 때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세밀한 질서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쉬움이 있어요. 아쉽게도 이 자연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 보여주셨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은 자연 계시를 통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이 자연 계시는 다 전달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를 자연을 보면서 알 수 있냐고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자연을 통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것을 꼭 꼬집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다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특별 계시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빛을 개인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그 계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과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나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저 무지한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담대하라라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담대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나 혼자만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하고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아침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아침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복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복은 그저 따라오는 거예요. 복은 그저 따라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키며, 복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발버둥키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만 드린다고, 내가 기도 시간에 기도만 한다고, 내가 성경만 많이 읽는다고 해서 복 받는다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1년에 성경을 1독이 아니라 100독씩 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못하는 100독을. 100독을 한들 뭐합니까? 여러분, 1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녁마다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녁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숙면이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붙여서 매일의 선택과 결정에 그 말씀이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내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결정 앞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바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길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었어요. 이래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호세아 선지자이기에,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하여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더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면 어디에서 노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논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한 마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함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 진리, 그리고 큰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담대하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담대함은 단순한 용기나 힘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고, 진리를 말할 때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에서 나오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는요,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위기 앞에서도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런 담대함입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용기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참된 용기는 자기 확신이나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말씀의 약속을 믿을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용기는 순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어서 가나안 정복에 나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만을 알고 말씀만을 가지고 용기만 가지면 뭐합니까?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담대하다 하는들 뭐합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죠. 이게 순종이잖아요. 첫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맨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뭘 해도 해야죠. 해야지 일어나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순종인 거죠.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걸어 나가야죠. 뭔가를 해야죠. 무슨 제스처를 취해야죠. 그러지 않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순종을 통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용기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하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되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며 믿음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신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품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담대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우리 영광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